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삶의 변화를 꿈꾸며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침체된 사업장의 변화, 아니면 부부간의 전쟁과 같은 시간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변화, 부모 자녀 간의 치열한 갈등이 개선되는 변화, 아무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계속되는 건강 악화가 중단되고 치유되는 변화, 이렇게 내 삶에 무너지고 파괴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뒤바뀌고 역전되고 푸른 색깔과 같은 생명력이 돋아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너무도 희망하고 간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라기는 이 저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놀랍게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삶의 변화를 꿈꾸는 자에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바랄 수 없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려가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미 망해버린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그 땅에 다시 봄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위로의 선지자, 재건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흘러내리듯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두고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사라져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렸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슬피 울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회복과 치유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두가 절망을 노래하며 포기할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두고 나아가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재건을 바랄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상황을 움직여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재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변화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면, 그리고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일을 누가 먼저 잘 알고 공격하고 방해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폭우와 같이 화살처럼 쏟아져 옵니다. 저도 최근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어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우중충하더라고요. 네, 몸으로 벌써 느껴요.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불편해하는 방해꾼들이 등장을 해요. 산발락과 그의 종 도비야라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재건하는 일에 분노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요,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론은 어디인가? 에브라임 지파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 하는 말은요, 이 산발랏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에브라임 지파의 선조인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 손의 위치를 바꾸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다 하시면서 바꾼 위치 그대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둘째이지만 첫째의 축복, 머리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첫째의 축복, 머리의 축복이 어디에서 드러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아갈 때 모세를 이어서 후임 리더요, 차세대 리더로 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요한 성막이 원래는 길갈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는 성막의 위치를 길갈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성막이 옮겨지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섭리와 대세를 보면요, 성막은요 유다 지파 영역 안에 세워졌어야 맞아요.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구원자 메시아가 그로부터 나와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왔어요. 실제로도 유다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보다 인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세 중에 대세가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실로로 성막을 세웁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파가 속한 실로로 성막을 옮겨와요. 우리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정복되었더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영역 안에 위치한 실로에 이 성막을 설치했다는 것은요 일종의 여호수아의 기득권 행사이고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 힘, 자신의 실력을 행사한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가 성막을 자신들의 땅인 실로로 옮겨오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핵심과 역할과 기능을 자신들의 땅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누구를 잘 만나? 지도자를 잘 만나서 이런 축복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은혜와 감격을 뼛속까지 새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핵심의 기능과 역할과 힘이 자신들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중요한 가치로서 붙들었어야 됐어요. 자기들 영역 안에 있는 성막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갔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격 없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부여되어진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막 중심의 삶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사상과 인간 중심의 삶을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면서 끝없는 추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8장과 12장을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드온과 입다가 치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에
자기 자신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라고 찾아와가지고 따지고 화내고 쏘아 밀어붙이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자고 요청했을 때는요, 꿈쩍도 안 했거든요. 같이 하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일을 해가자 했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일에 자신들은 왜 참여시키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되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들의 역할, 겸손의 자세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행하는 일을 방해만 해요. 한마디로 그의 마음과 삶에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한 인간 중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는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동참하지 않고 방해하는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방해하는 영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큰 패배를 맞이하게 돼요.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이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잖아요. 에브라임이 대표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 어디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요? 예, 아수르에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정대 몇 주에 걸쳐가지고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라도 다윗 왕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다윗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끝없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달려들고 계속 흔들어대고 방해하고 결국 무너지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재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거룩한 일에 힘써서 나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그 방해의 영이, 방해의 피가 흘러서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산발랏은요, 함께 돕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방해를 해요. 남이고 북이고 이제 다 멸망하고 이제는 잿더미만 남았잖아요. 그 잿더미 위에 다시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회복하려는데 이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도 망했는데, 다 망했는데 너희도 망해라, 이런 심보인 거예요. 산발랏이 이렇게 비판하고 조롱하니까요, 이 옆에 있던 도비아라는 자도 함께 힘을 보태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암몬 사람인데 다윗 왕 때 암몬은 늘 다윗 왕에게 패배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이에요. 속국이 되어서 종노릇했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산발랏의 종으로서 암몬 사람 도비아도 이 다윗 왕국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빈정대며 함께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면요, 꼭 그 옆에서 그 이제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꼭 그렇게 말 거들고 막 옆에서 더 막 계속 추임새 넣고 하는 사람이 더 짜증 나잖아요. 지금 도비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주의 말, 막 협박의 말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비아가 계속 메롱메롱 하면서 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참,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다윗 왕국이 일어나는 일을 함께 도우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텐데 원수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해서 방해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성을 쌓고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배아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괜히 자기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일인데 교회가 잘 되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배아파하고 싫어하고 불쾌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촌이면은, 땅을 사면 사촌이 뭐 배아파하는 거 이해해요. 사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배 아파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사명자의 역할과 그리고 본분은 다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의 이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영광성 그리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회복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 쌓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를 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을 해대요. 그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는가? 그는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현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감동과 열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기가 고조가 되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너진 성 전체가 쌓아져 연결이 되고요, 성이 절반 이상 건축되어져 가게 돼요.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문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간에 하나가 되고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해하는 사람은요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우리 올해 표어가 뭐예요? 변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잘 안 변하거든요. 이 방해하는 쪽도요 결국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포기를 모르고 더 거세게 반응을 해요. 이 방해하는 그 힘이 이들도 이제 잘 버티니까 이 방해하는 쪽도 이렇게 해도 버틴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더 이제 끌어오르는 뭔가 열정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더 거세게 이 방해하는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하여서 이제는 아라비아와 암몬, 아스도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방해 연합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도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와서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면서 너 밤길 조심해라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막 협박하고 이게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 짓을 이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를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더 거세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유다 사람들도 잘 버티면 좋은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힘이 빠져버립니다. 낙심하게 돼요.
느헤미야 4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을 열심히 쌓아 올려가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강도 높은 이 방해 일들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그만 그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고, 아직 우리가 이 성벽을 완성해 가려면은 아직도 할 일이 저렇게 태산처럼 많은데 힘이 다 빠져버렸으니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남은 성벽을 건축할꼬. 아마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잔뜩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옆에서 기도나 해주지, 자꾸 그렇게 막 딴지 걸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세요? 어떤 초등학생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 유퀴즈라는 퀴즈 프로에 나와가지고요, 그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애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죠. 어쨌든 물어보니까 걔가, 그 어린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대요. 여러분들 조언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조언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요.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한번 해보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헐뜯고 공격하고 비판하면요, 힘이 그냥 다 빠져버려요. 힘 빼기 작전,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자 열심을 다 하는데, 잘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힘 빼기 작전을 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느헤미야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는 그런 일만 할 뿐이에요. 어떻게 실제로 막 죽이겠어요. 근데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니까 지금 이제 쫄은 거죠. 그런데 그냥 협박일 뿐인데 이것에 겁을 먹고 저들이 실제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겁을 먹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 건축 역사를 그만 중단하자고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낭망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도 누가 주는가? 이 두려움은요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두려움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떤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에 절대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쓰나. 그렇죠. 어서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제가 찾은 성경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다른지 알았어요. 느헤미야 역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 위해 첫 발을 내딛어요. 느헤미야는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 쌓는 일을요, 영적 전쟁으로 선포해요. 성전, 곧 거룩한 전쟁으로 선포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성만 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요, 성을 쌓는 사람은 성을 쌓고 나머지는 칼과 창과 활로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들은 저놈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힘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느헤미야도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방해하고 성벽을 쌓는 것을 중단케 하려는 저놈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여,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자매들이여, 우리 자매들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다 들으셨어요? 저기 형제분 왜 손 안 드시죠? 네네.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와! 네, 감사합니다. 성 쌓는 사람들은, 성 쌓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칼과 활을 잡고 보초를 서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를 해요.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선포하고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성을 쌓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이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전쟁에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요, 쉬는 시간도 없이 조를 막 바꿔가면서 성 쌓는 일을 계속 진행하게 돼요. 그것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 여기면서, 곧 아름답고 거룩한 전쟁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계속 자신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이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삶도 영적 전쟁의 연속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열의 영으로 역사해 왔어요. 우리가 하나 돼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을 늘 방해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주님과 함께 세워가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무수히 공격하고 흔들어 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리. 그런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더 일어나서 싸우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싸움, 내가 치러야 할 전쟁을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가시며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여 싸워주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셔서 싸우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열의 영을 걷어내고 다시 화합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 나아가고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워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전사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군대 장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성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함께 역전의 역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요, 이미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전의 역전으로 이루어 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승리하여 주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과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을 세우는 일에, 자녀를 회복시키는 일에, 주변의 여러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 무너진 경제권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오고 방해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런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요, 군대 장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장수 되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